새벽에 여러분 만나니까 너무 행복합니다. 이렇게 낮에 만나는 것도 행복하고 저녁에 만나는 것도 행복한데 특별히 새벽에 만나면 여러분들의 얼굴이 달라 보여요. 일본 사람들이 자랑하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신학자 목회자 두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제 하천 풍월이 있고 두 번째는 내촌 감상 두 사람이 있는데 그 우치무라 간조라고 하는 사람은 일본 기독교회에 있어서 이제 가장 긍지와 자랑을 가지고 전 세계 앞에 자랑하는 목사님 신학자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한 번에 이제 그 어느 한 청년이 찾아와서 우찌무라 간조에게 그렇게 묻습니다. 목사님, 제가 성경을 잠깐 이렇게 들여다 보니까 성경에 참 말도 안 되는 말이 너무 많이 기록이 돼 있는데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이제 와서 따지듯이 그렇게 질문을 해요. 그래서 이제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아니 성경에 봐라 어떻게 물이 갈라지냐 그리고 어떻게 사막에 무슨 먹을 것이 쏟아진다고 그러고 그리고 한두 사람도 아니고 200만 명이 어떻게 사막에서 그렇게 생존을 할 수가 있었으며 그러면서 쭉 이제 성경에 나타나고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을 쭉 열거를 합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는요 인간의 이해 수준을 뛰어넘는 내용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왜 그럴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어떤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인간의 이성이에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지금 알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등 뒤에 보셨어요? 안 보셨는데 어떻게 있다고 하는 것 사실을 알고 사세요? 등을 보려면은요 머리를 미안합니다 헷가닥 돌려야 돼요. 그렇잖아요. 뒤에 눈이 없기 때문에 지금 그 눈을 통해서 직접 물론 거울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제3자의 어떤 도구를 이용을 해서 내 등 뒤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것을 내 눈으로 직접 실체를 볼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등 뒤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살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저와 여러분은 완벽하게 갖추어진 존재가 아니라 바로 그 말이에요. 항상 그래서 우리는 부족해요. 나도 부족하지만 다른 사람도 부족하고 부족한 사람끼리 서로 얽혀져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의 부족함을 보는 순간 해석을 잘해야 돼요. 어떻게 저 인간이 저럴 수 있어? 그러면은요 그런 해석으로 그 사람을 들여다보면 나만 속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서로 부딪힐 수 있는 가능성이 참 많은 거고 서로 간의 연약함이 서로 같이 이렇게 상충이 돼서 그 속에서 갈등 구조로 형성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들여다보면서 그래 그럴 수도 있다 그 생각을 가지고 들여다봐야 이해가 되고 이해가 되어져야 내가 품을 수가 있고 내가 품을 수 있어야 서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한번 해보실까요? 그럴 수 있다. 그 생각에 그 해석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성경을 들여다보면서 느끼는 것은 성경에 나타난 모든 것들은 기적이에요. 왜? 사람이 이것을 써 내려간 내용이 아니라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의 능력이 있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였다고 하는 얘기가 바로 거기서 나온 거예요. 성경은 기적 덩어리입니다. 기적의 모든 내용들이 압축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열면 그 기적이 내 사건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 기적이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나타난 기적이 기록된 사건으로 끝나지 않고 바로 오늘 여기에서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그 기적이 그대로 살아나게 되기를 바라고 그 기적이 내 사건으로 현실화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왜요? 그런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어때요? 똑같은 분이니까. 성경에서 역사하셨으면 예수님은 지금도 역사를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주님이 그렇게 일을 하셨으면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수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돌아가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래서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이면서 또 하나 부활의 종교입니다. 이 두 가지의 요소의 밸런스가 필요합니다.
너무 십자가의 영성만 주장을 해서 나 같은 죄인, 벌레만도 못한 자식, 좋아요. 그러나 그 수준에서 끝나면 안 돼. 항상 기도할 때마다 이 벌레만도 못한 그거 감사하죠. 근데 그 말을 한두 번 해야지. 맨날 기도할 때마다 이 못나고 이 벌레만도 못하고 그러면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야, 이놈아 그만해라. 듣는 데가 기분 나쁘다. 여러분 안 그러겠어요? 이해가 안 가세요? 자녀가 말이죠, 여러분 앞에 딱 와가지고 딱 무릎을 딱 꿇고 하는 말이 불초소생, 이 못난 자식. 맨날 그런 식으로 부모 앞에 무릎을 꿇고 그런 이야기 하면 부모로서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한두 번 하고 끝나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의 영성을 강조하는 것은 맞아요. 성서적이에요. 그러나 십자가의 영성으로 끝나지 않고 그 다음에 부활의 영성으로 가야 돼요. 살림의 영성으로 가야 돼요. 살아나는 영성으로 가야 돼요. 여러분, 부활의 영성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천국의 영성입니다. 부활은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부활의 영성의 축복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젊은이가 우쭈머라 간주에게 성경 읽으면서 나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어떻게 이런 것을 성경이 기록을 했는지를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우쭈머라 간주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자네가 성경에서 기적의 요소를 다 빼고 나면 딱 2장밖에 남지 않을 것이네. 에이? 무슨 2장이에요? 무슨 어떻게 해서 2장이에요? 그랬더니 앞표지하고 뒷표지하고 딱 2장. 바로 성경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적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기적이 바로 오늘 여러분의 역사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 한 해 동안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기적이 어디에서 주로 많이 일어났는가? 새벽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하셔서 우리의 삶 속에 개입을 하시고 성령님이 나와 접촉의 역사가 나타나고 은혜가 우리 속에 이루어지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가? 3가지 버스가 나와요. 그래서 3버스라고 그래요. 3버스. 첫째로 무슨 버스인가? 기버스. 영어로 말하면 joy. 성령 받고요,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기적의 은혜를 주시면 사람이 기뻐요.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기억하고 있잖아요. 항상 어떻게 해요? 그 말씀대로 하면 지금 웃고 계셔야 돼요. 새벽부터 이 새벽 요벨 소는 세워주셔서 고맙습니다. 얼굴 표정 보세요. 언제 또 세워주나 그런 표정 아닙니까? 그러니 새벽부터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아멘하고 살면은요, 그 데살로니가전서 5장 있는 말씀대로 항상 기뻐하라, always rejoice, 항상 기뻐하라, 바로 그거잖아요. 기쁜 일이 있어서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냥 웃고 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행복하게 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대로 아멘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 이것이 성령 안에서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기적을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으면서 우리가 기쁘게 사는 거예요. 오늘은 울 수밖에 없지만 내일은 내가 웃을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서는 속상하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왜?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 이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고 나면 이제부터는 내 인생의 밝은 태양의 빛이 비치게 되리라, 그 생각과 기대를 하고 살지만은 그 터널 지나고 나면 또다시 터널 나오고, 그 터널 지나고 나면 또다시 터널. 여러분, 전주에서 여수 갈 때 그 터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터널을 이렇게 쉬다가 나중에는 에이 됐어 돌아, 그래서 안 쉬었대요. 하도 터널이 많아가지고. 그런 속에서 우리들이 살고 있지만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기적을 보면서 오늘을 기쁘게 사는 거예요. 오늘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에 보시면 거기에 빌립보 감옥의 간수, 우여곡절 끝에 그분이 복음을 받아들이잖아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씀 앞에 아멘하며 그 간수장이 그 밤에 바울 강사를 자기 집에 초대를 해서 감옥에 가둬야 할 죄수를 자기 집에 특별 강사로 초청을 해서
집에서 온 가족을 모아놓고 가정 부흥 집회가 열리잖아요. 거기서 은혜를 받고 그 밤에 주저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요. 그때 마지막 결과를 성경이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가? 그와 그 온 집안이 함께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하니라. 기뻤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이 기쁨이 살아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원에서 목욕탕에서 때밀이를 하시는 집사님이 계세요. 여러분, 목욕탕 때밀이 쉬운 일입니까? 근데 거기에 와서 때를 미는 어느 한 기업을 운영하는 여자 사장님이 계세요. 이 사장님은 너무 힘든 거예요. 온몸이 피곤하고. 회사 하나 운영한다고는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돈은 조금 들어오고 나갈 돈은 많고, 그 연말만 되면, 월말만 되면 머리가 골치가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와서 몸도 좀 쉬고 때도 밀고, 그래서 이제 오셔서 푹 뜨거운 물에 담갔다가 딱 와서 이제 이렇게 누워 계시면 때를 이렇게 미시는데, 그 집사님이 때를 미면서 그냥 미는 것이 아니라 콧노래를 부르면서 미는 거예요. 근데 그 콧노래가 찬송이에요. 그 찬송을 부르면서 이렇게 때를 미시는데 마치 골치 아파. 누워있으면서도 이 사장님은 온갖 문제 때문에 지금 머리가 지근지근 아픈 거예요. 사람이 마음이 아프면 얼굴도 인상을 쓸 수밖에 없거든요. 그 인상 팍 쓰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리고 몸을 맡기고 때를 그렇게 밀고 있는데, 항상 와서 때를 밀 때마다 그 집사람이 콧노래를 부르면서, 참 놀라운 것은 찬송이 터지면은요, 사람의 마음이 열립니다. 마음이 열리면서 성령의 역사를 힘입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때를 미는 모습이 너무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충격이에요. 그래서 이제 물어서 그 사장님, 당신 뭐 이렇게 좋은 일이 맨날 있어서 내가 당신에게 때를 밀 때마다 그렇게 항상 그렇게 기쁜 모습으로 그렇게 노래하면서 그렇게 할 수, 그 사람 뭐가 모르니까 노래라고 하는 거죠. 내가 보기에 당신은 뭐 변변한 직업이라고 말도 못하고 뭐 돈 얼마나 벌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당신이 어떻게 이렇게 기뻐할 수 있느냐고.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뭐라고 한 줄 알아요? 저 예수 믿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거하고 뭐가 그 당신 기뻐하는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고. 그랬더니 그 집사님 한 말이,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세요. 단순한 말 같습니다만은 우리 기쁨의 요소는 땅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에게 있는 거예요. 성령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우리가 기적의 가능성을 바라보고 살면 우리 삶이 기뻐서, 여러분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좀 웃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거울을 보시고 좀 미소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두 번째로 우리 인생이 어떤 인생으로 바꾸어지는가? 예뻐져요. 사람 뮤리, 프리디, 예쁘다. 참 묘합니다. 교회 오기 전하고요, 예배 드리고 교회 갈 때하고 표정이 다릅니다. 여러분 CCTV로 한번 찍어보시면 아주 극명하게 이렇게 구별이 될 수 있거든요. 들을 때는 인상 팍 쓰고 들을지 몰라도 예배 드리고 새벽 기도하고 그리고 갈 때는 얼굴이 펴지는 거예요. 예뻤어. 서로 이 시간 얼굴을 보시면서 예쁘십니다. 아이고 예쁘십니다.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예쁜 분을 제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뻤어.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뭐가 이루어지는가? 바빴습니다. 바빠요. 예수 믿으려면 바빠야 돼요. 새벽부터 지금 우리가 일어나서 지금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금식하고 있습니다만은 오늘도 가만히 보니까 이게 배고플 시간이 없는 거예요. 왜? 할 일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바쁘게 사는 게 축복이에요. 바쁘게 사는 거.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기적을 바라보고, 첫째로 기쁘게 살고, 두 번째로 예쁘게 살고, 세 번째로 바쁘게 살고. 그래서 우리가 근심할 시간이 없을 정도로, 걱정에 사로잡힐 시간이 없을 정도로, 여러분 그런 모습으로 금년 한 해 열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기적을 바라보고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연대에서 조사를 했어요. 연대 세브란스 병원에서. 거기에 나오는 환자들을 두 종류로 구별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보다도 평균 수명이 7년에서 8년 더 오래 사는 거예요.
오래 살려면 교회 나와야 돼요. 그래서 도대체 예수 믿는 사람이 왜 7년, 8년 오래 살까? 그것을 쭉 연구를 해봤어요. 연구를 해보니까 첫째로 예수 믿는 사람은 박수를 많이 친다. 여러분, 이 박수가요, 이게 건강에 엄청난 축복입니다. 이게요. 왜냐하면 박수를 치더라도 이렇게 살살살 치면 별로 효과가 없어요. 손이 좀 빨갈 정도로 자극을 주라 그 말이에요. 발바닥도 자극을 주고 손바닥도 자극을 주고. 근데 알고 있는데 이게 잘 안 되잖아요. 근데 교회 오면 어떻든 찬송 부를 때마다 이것 좀 쳐야 안 쳐요? 지금도 쳐봐요. 한번 쳐보세요. 치는데 이게 가능한 한 이 어깨 넓이만큼 벌리는 게 좋아요. 또 너무 세게 친다고 옆 사람 옆구리 찌르지 말고 자기 어깨 넓이만큼 해서 힘껏 힘을 좀 줘서 딱 하면 한 번을 치더라도 손이 빨갛습니다. 손이 보여. 그러니까 이거 칠수록 이게 우리 자극을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쫙 자극을 주는 거예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 발자취를 밭에 내야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그래서 연대 세브란스 병원에서 밝혀낸 이유 중에 하나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박수를 많이 친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7년에서 8년 오래 산다. 두 번째, 무엇 때문에 더 장수하고 오래 살까? 술, 담배를 금하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세상적인 것을 정리해 주셔요. 그 전에는 아무리 내가 노력을 하고 아무리 애를 써도 이것이 정리가 되지 않았는데 은혜 받으니까 한순간 하나님이 정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술, 담배를 금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오래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무슨 이유 때문에 이 예수 믿는 사람이 오래 살까? 한 번이라도 더 많이 웃는다고 하는 거예요. 웃음이 우리 세포 자체를 이 에너지로 만들어 주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웃음이 우리 안에 있는 NK셀이라고 그래서 내추럴 킬러 셀이라고 그래서 암을 잡아먹는 그 엔돌핀, 그것을 생성시키는 가장 중요한 요인 가운데 하나가 웃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다른 사람들보다도 한 번이라도 더 웃는 거예요. 왜? 참목사 만나니까 웃음이 좀 해퍼지지 않았어요? 도대체 세상에 저런 목사가 어떻게 우리 교회 와가지고, 목사가 채통머리 없이 말이야 좀 근엄하고 거룩하고, 저도 할 줄 압니다. 새벽에 이렇게 오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은혜 받고 나서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가장 인간적인 것이 가장 거룩하다, 그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가장 거룩한 하나님의 속성은 가장 인간다움에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웃을 때 웃을 수 있어야 되고, 울고 싶을 때 우는 사람이 진짜 사람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서 한 번이라도 여기 오셔서 예배 드리면서 예배가 축제가 됐으면 좋겠고, 여기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기적을 바라보면서 한 번이라도 너털 웃음을 웃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7년 8년 더 오래 살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새벽 기도입니다. 이 새벽을 깨우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보다도 오래 산다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 건강하고 장수의 복을 누리고 살려면 새벽 기도만 잘 하시면, 그러면 하나님이 건강도 지켜주시고 그리고 오래 살 수 있도록 축복을 하시고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금년 한 해 새벽 기적의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룻기서를 읽었습니다. 룻기라고 하는 성경은 굉장히 시대적으로 사사들이 통치하던 시절에 나온 성경이 룻기예요.
하나님이 왜 이 룻기라고 하는 이 성경을 주셨을까? 여러분, 사사시대가 250년 동안 이루어집니다. 250년 사사시대가 이루어지면서 사사 12명이 역사 속에 등장을 해요. 각 지파마다 대표 선수 한 사람씩이 사사로 역사 앞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사들이 와서 국가적인 위험과 국가적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를 통하여 그 문제를 해결함 받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사사의 네 가지 역사의 패턴이 사이클을 쭉 이렇게 걷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면 그들이 구원받고 또다시 죄를 범해요. 죄를 범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해요. 징계하면 그들이 막 하나님 앞에 회개해요. 회개하면 하나님이 또다시 사사를 보내서 구원을 해요. 구원을 시켜놓으면 이제 먹고 살만 하면 또다시 죄를 지어요.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또 징계를 해요. 징계를 얻어 터지면 고난 속에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회개를 해요. 회개를 하면 또다시 사사를 세우셔서 그들을 하나님이 살려주셔요. 살려주셔서 이제는 좀 편안하면 또다시 죄를 지어요.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또다시 징계를 해요. 징계를 하면 또다시 하나님 잘못했어요, 죄송해요. 그러면 또다시 사사를 보내서 그들을 살려주세요. 이런 패턴이 250년 동안 역사 속에서 쭉 진행해요. 그러면서 사사들을 세우는데, 이 사사들을 세우고 나서 그 일을 하고 나서 거의 대부분 사사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 속에서 그런 질문을 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진정한 사사는 이 역사 속에서 없는가?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읽으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을 위하여 역사 속에서 참된 지도자로 설 수 있는 지도자는 없는가, 이 말이에요. 우리 대한민국 땅에 모든 정부들마다 마지막 정권 말기에는 수없이 많은 사건들이 터지기 시작을 해요. 도대체 과연 이 대한민국 속에 정말로 지도자다운 지도자가 이 대한민국 땅에는 언제쯤 나타날 것인가? 그 질문을 사사시대에 있었던 그 사람들도 똑같이 그 질문을 해요.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 룻기예요. 왜냐하면 룻기라고 하는 그 성경은 한 가정의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마는, 엘리멜렉과 나오미, 말룸과 기론, 그 가정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마는 가정의 이야기로 시작이 된 이 룻기가 마지막 족보로 끝납니다. 그 족보의 마지막 하이라이트가 바로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다윗. 그러니까 이 룻기라고 하는 성경은 다윗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이 땅에 딱 등장을 시키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진정한 사사가 있다, 여기에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 다윗이라고 하는 한 인물을 등장시키는 성경이 룻기예요. 근데 오늘 여기 3장에 보시면 무슨 역사가 나타나느냐면, 모압 지방에 가서 아주 고생을 엄청나게 하잖아요. 그래서 결국 남자들 다 세상 떠나고, 그 다음에 결국 나오미가 그의 며느리 룻하고 베들레헴으로 오잖아요. 베들레헴에 와서 거기서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이 누구냐면 보아스입니다. 이 룻기는 상징적으로 풀어야 더 이해가 돼요. 상징적으로. 여기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보아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룻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바로 성도를 말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시어머니로 등장하는 나오미는 누구인가? 성경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룻이 거기에 이제 이삭을 죽기 위해서 밭으로 가잖아요. 그 밭이 어디인가? 교회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삭을 주셨다고 하는 것은, 이삭은 바로 복음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많은 추수꾼들이 나와요. 추수꾼들이 누구인가? 바로 사명자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이 룻기라고 하는 성경은 상징적으로 풀어야 오늘 우리 삶 속에서 의미 있는 성경으로 와닿게 돼요. 그런데 이 베들레헴에 와서 이 룻이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이 누구예요? 보아스를 만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우리가 만나야 할 사람은 예수님이에요. 다른 것 만나고 가면, 다른 것 생각하고 가면 교회에 와서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설교하는 목사님 넥타이만 보고 가. 그래가지고 설교하는 시간에 도대체 저 넥타이 이렇게 삐딱하게 매었을까? 좀 더 바로 잡지. 물론 넥타이 삐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만 보고 가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와서 정말 만나야 할 사람은 누구냐면 보아스예요.
예수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를 보아스를 거기서 룻이 만나게 돼요. 그 만나면서 이 룻의 인생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달라지게 되는데, 그래서 이삭을 줍는 그 밭에 가서 열심으로 이삭을 주어요. 그러다가 보아스하고 하룻밤을 보냅니다. 하룻밤을 보내는데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하룻밤을 보내고 나서 한번 보실까요? 본문의 말씀. 그러고 나서 14절에 보시면은 룻이 언제까지 누워 있었어요? 새벽까지 누워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룻밤을 같이 보아스하고 같이 생활을 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새벽이 됐습니다. 새벽이 됐는데 14절에 보세요. 새벽에, 그래서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15절에 보시면 이 새벽에 이 보아스가 룻에게 주는 은혜를 15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으세요.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쥐어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그 새벽에 보아스가 룻에게 뭘 주는가? 보리를 6번 되어서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벽을 깨우면 하나님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십니다. 빈손으로 보내지 않습니다. 이것이 이 룻기서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벽 기적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시편에 보시면은 새벽에 내가 너희를 도우리라, 새벽에 내가 너희를 도우리라. 저는 그 말씀을 목회 속에 그대로 붙잡고 사는 사람이에요. 새벽을 깨우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도와주시고, 새벽에 와서 막 엎드려서 울면 그 눈물이 감정으로 바꾸어지고, 새벽에 고통 속에서 막 신음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린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모습을 제 목회 여정 가운데 너무 많이 봐요. 언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딸 둘 데리고 이민자의 삶을 살고 있고, 그분들이 뭘 하느냐면 멕시칸들을 대상으로 해서 99전 가게를 했어요. 99년. 한국에 와보니까 1,000원짜리 있더라고요. 그거하고 마찬가지 가게. 그래서 살기 위해서 열심으로 그 가게를 밤 10시까지, 새벽부터 밤 10시까지 그렇게 해서 이제 열심히 살려고 애를 썼는데 그 중에 딸 하나가 집을 도망가 버렸어요. 기가 막힌 일이죠. 어디까지 도망갔다고 말씀드렸어요? 알칸소까지 도망가 버린 거예요. 빌 클린턴이 주지사를 하던 거기까지, 캘리포니아에서 알칸소까지 상상할 수 없는 거리입니다. 이 딸내미가 도망가 버리고 가출을 해버렸는데 거기 있다는 소식을 듣고 하루 벌어 하루 살고 미국 생활이 그래요. 그런데 그 점포의 문을 닫고 그 먼 거리를 운전을 하고 가더라고. 그 딸을 찾아서 거기까지 가서 물어가지고 그 딸이 있는 곳을 찾았어요. 그래서 그 딸을 딱 찾았는데 세상에 그 아버지를 딱 보고 나서 그 거리가 얼마나 먼 거리입니까? 거기까지 온 아버지를 딱 보더니 아버지 얼굴을 보자마자 얼굴을 휙 돌리고 거기서 도망가 버린 거예요. 참, 여러분, 자식이라 할지라도 말이죠, 어느 때는 세상에 이 자식이 내 인생에 이렇게 무거운 돌멩이처럼 느껴질 때가 없더라. 그 부모의 심정을 알고 부모의 마음을 알고 열심히 자신의 일을 하고 그렇게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이 세상의 부모가 어느 자식이 잘못되기를 원하는 부모가 어디가 있어요? 잘 되기를 원하지. 여러분, 그렇죠? 그런 딸내미를 거기에다가 놓고 다시 LA 지역까지 와서 그 다음 날부터 이분이 뭘 한다는가? 새벽기도 나오더라고. 새벽기도 나와가지고 다른 거 안 해요. 가만히 앞에서 이렇게 보면은 설교 끝나고 기도하자마자 그때부터 막 우는 거예요. 사람이 여자가 우는 눈물도 우리를 애잔하게 합니다만은 남자가 흘리는 눈물은 더 가슴을 후벼 파더라고. 울어도 그냥 울지 않아요. 막 엉엉 우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이 필수예요. 필수적으로 울더라고. 막 하면서 막 엉엉 울어요. 막 엉엉. 그분 얼굴이 재밌어요. 이렇게 보면 두꺼비처럼 눈이 좀 이렇게 나왔거든요.
무슨 배우처럼, 배우하고 좀 비슷해요. 유명 코미디언 있잖아요. 눈이 좀 이렇게 튀어나온 사람하고 거의 이미지가 비슷해요. 근데 그분이 새벽에 나와서 막 엉엉 울더라고. 우는데 그 눈물을 보면서 저는 그랬어요. 하나님, 저 눈물을 받아주세요. 저 눈물을 씻어주세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는가? 결국 그 자녀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샌디에고에서 그 아버지의 가게를 이어받아고 지금 시집가서 잘 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살면서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새벽에 와서 엎드리니까 하나님이 기적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새벽 기적의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새벽에 하나님이 거저 보내지 아니하시고 빈손으로 보내지 아니하시고 6번 보리를 되어서 루세품이 안겨주신 보아스처럼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의 보따리를 안겨주실 줄로 믿고, 기적의 보따리를 안겨주실 줄로 믿고, 문제 해결의 보따리를 안겨주실 줄로 믿고, 그래서 새벽 기적의 주인공 바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